오늘 성가대 참 잘했습니다. 인간의 화음이라는 것이 합쳐지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가 됩니다. 도, 미, 솔 하나하나의 음성은 그저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합쳐서 사마음이 탁 나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고 배경이 다르고 또 살아온 모든 삶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서 교회의 몸을 이루고 한 소리를 내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천상천하의 아름다운 그 음성 화음이 탁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오재원 집사님의 역할이 도드라졌다.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너무 애쓰셨고요. 참 은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찬양팀을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고 영감 넘치는 능력이 넘치는 귀한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압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화면 보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한번 해보십시다. 가슴에 손 얹고 시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와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품꾼의 비유.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주번을 다 해봤죠. 주번. 분단장도 한번 해보셨는지 몰라. 반장도 해보고 뭐 그러신 분도 많을 텐데 주번은요.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몸쪽 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름에 뭐 물을 떠오라고 막 만만한 게 주번이요. 그래서 주번 물 떠와 그러면은 한번 째려보고 가서 물 떠와야 되고 또 갔다 왔는데 금방 없어지면 주번 뭐 떠와 그러면은 뭐 또 가야 되고 분필 또 앞에 선생님이 칠해 놓은 거 다 지워야 되고 뭐 앞에 또 실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았어요, 그죠? 주번. 근데 주번도 힘든 고달픈 삶 중에서도 좋은 시간이 있었다. 언제입니까? 아침 조회 시간에 안 나가도 되는 거. 얼마나 빤빠라빤인지 몰라요. 그래 아이들 다 서 있는데 이렇게 내다보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랬죠. 야, 교실 안에 있긴 있어도 밖으로 쳐다보지 마. 이러면서 혼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한 무더운 여름이 됐습니다. 주번이 너무 이제 고된 업무에 힘이 들어가지고 점심을 먹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앞에서 흑판에다가 이제 필기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번이 꺼벅꺼벅 졸고 있었어요. 필기도 못하고 너무나 고되셔가지고 꺼벅꺼벅 졸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아니 졸고 있거든. 필기도 안 하고. 그래서 어이 주번! 깨우는 거예요. 주번! 했는데 주번이 벌떡 일어나는데 침을 딱더니 나가서 앞에 필기했는 거 막 다 지웠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조커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주번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늘 꾸준히 일 해주시고 나는 피곤해서 자도 우리 주님은 안 주무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주님. 주번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나를 일깨워 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츠 슈위츠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호스피스에 근무하면서 호스피스라는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호스피스 병원이잖아요. 근데 죽을 때 사람들을 한 1000명 정도 접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한다고 말할 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이것이 후회가 되더라고 합니다. 또 겸손할 걸.
꿈을 꾸고 노력할 걸. 요즘은 인생이 60이 뭐 젊은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은퇴를 55세나 65세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수명이 앞으로 30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노력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그 일을 새롭게 뭐 일어를 공부한다든지 스페니쉬를 공부해서 선교 사역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데 은퇴했다고 그냥 은퇴만 준비하고 그저 놀러만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후회들을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때 결단을 했다면 지금 30년 후에 내 모습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또 감정에 휩싸이지 말 걸.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운전하다가 서로 열받쳐가지고 내려서 막 큰 일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요. 사실 그때 그 순간 1초, 2초, 3초만 참으면은 지나가면 끝인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아마 여러분들도 꼭 그런 일뿐만 아니라도 감정에 휩싸여서 어려운 경우는 그런 후회가 많을 겁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일찍 담배를 끊을 걸. 폐암의 99%의 그 요인이 담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떠나서라도 우리 이런 것들을 끊을 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약해지고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저 다인가 아니면 내 죽음 앞에 그 이후에 다른 삶이 있는가 없는가 이전에는 부인하고 살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내 앞에 호흡으로 가까워져 올 때 두려운 거죠. 이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해결이 안 됐다면 이것처럼 뼈저리게 후회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우편의 강도처럼 그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과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펴시고 말씀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이정민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읽으신다고. 본문이 16절까지 되는데 이게 이제 비유거든요.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현명하시게 대답을 이렇게 잘 하시고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을 때도 살짝 비껴가시면서 아주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시기도 했고요. 또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기도 했고요.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아침 9시에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시간이 나오면 제3시 그렇게 쓰면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6을 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3시니까 뭐예요? 플러스 6 하니까 9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시간은 플러스 6만 하면은 우리의 시간으로 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9시에 나갔어요. 또 12시에 나갔어요. 오후 3시에 나갔고요. 오후 5시까지 나갔어요. 그 나가서 하루 한 사람이 일하면 노무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100불, 뭐 이렇게 150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가 지금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니까 나가세요. 인력시장에 나가 사람들 초청하면 서로 가려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서로 가려고 그러죠. 뭐 못해도 잘한다 그러면서 뭐 따라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간 사람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오늘 일당 생겼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약백 가운데서 열심히 일했고 또 12시에 간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3시에 간 사람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5시에 간 사람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나눠주는 시간이 됐어요. 제일 먼저 2시간만 고작 일한 사람들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왔던 사람은 우리는 한 200불 줄란 모이다.
보너스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말한 대로, 내가 당신에게 말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대학병 밑에서 감사함으로 일했던 감사의 마음은 휙 날아가고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It's unfai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했는 것이 모두가 원망이 되고 주인이 너무 불공평하게 우리를 대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가득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그거는 불공평한데? 뭔가 그렇게 했어도 아무리 그랬어도 약속은 그렇게 했어도 보너스를 주셔야지 아니면 포도를 한 짐씩 줘서 가져나가게 해주시든지 그게 공평한 건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 아닌 걸 우리가 아는데 그분은 정말 공평하신 분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아침 9시 간 사람이나 오후 5시에 2시간 달랑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줬다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일해서 한 데나리온 줬다. 무조건 감사해라.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아니고 이 말씀의 교훈은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될 건가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햄버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햄버거는 번이 양쪽에 있고 중간에 야채하고 패티를 고기를 끼워 넣습니다. 또 거기에 또 기호에 따라서 치즈도 끼워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빵 양쪽에 두 쪼가리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9장 30절 말씀입니다.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 이 말씀은 익숙할 거예요. 먼저 예수 믿었어도 나중될 거다. 나중된 사람이 그 사람 앞질러 갈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 말씀 압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빵의 위에 뚜껑과 같은 게 30절, 19장 30절에 나오고 뒤에 뚜껑과 같은 것이 오늘 말씀의 1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빵 쪼가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두 가지가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딱 짱으로 붙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19장 30절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을 보면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따르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세상의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면 무엇이 얻어지겠습니까? 주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27절에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들한테 말하건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12보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또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축복을 해 주십니다. 너희들 정말 나를 따라오면서 지금 수고하고 애쓴 거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딱 붙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너희들 이것 꼭 기억해라.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19장과 20장이 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 붙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포도 품꾼의 비유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불러주신 시작.
불러주신 그 첫 자리를 기억하라.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대상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품꾼들 가운데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지금 쌓아놓은 사람도 있고 이제 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직분을 받고 열심히 충성한 사람도 있고 아무런 직분도 없이 충성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처음부터 수고한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일했어요. 왜? 나 놀고 있었는데 불러줘서 일당을 줄 수 있는 잡을 준 거니까 요즘같이 일할 수 있는 곳에 나를 불러준다는 거는 너무너무 럭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일해서 열기 속에서도 하나도 힘 안 들게 물을 마셔가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들이 불평을 가진 것은 당장 눈앞에 한 데나리온을 늦게 온 사람한테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가진 것입니다. 똑같이 취급하니까.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상한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였는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여 투덜거리는 것은 나는 이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10년간 일했어. 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개척 처음부터 충실히 일했어. 예를 들자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거 위해서 내가 시집 와서 지금까지 죽자 사자 일했고 사실 오늘날 이 가정이 쓴 것은 나 때문이야. 라는 어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감사가 떠나고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라고 그랬죠. 찬송 생활이라고 그랬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게 영성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잡이 없어가지고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놀면서 쓸모없이 하루를 보내고 오늘도 움켜잡고 꼬르륵거리는 내 배를 움켜잡고 고통 속에서 떨던 사람이었지. 그거 기억해라. 네가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란 거를 네가 기억하지 못하면 먼저 부름받았지만 나중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네가 기억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마지막에 5시에 부름받은 것 같던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데나리온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여기신다. 이런 사실들을 깨달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똥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발견된 것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헬라 철학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신세 베린 사람입니다. 신세 망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지무지 고난당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어요. 문벌도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딱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죽음을 날마다 맛보는 삶이었고 나중에는 순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나는 벌어지만도 못한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비결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 처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5시에 장터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세상에 소망이 없고 죽으면 바로 지옥불로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영생의 도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쳐도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쁨이 되고 찬송을 부르면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영생의 기쁨과 은혜와 물밀듯이 밀려닥치는 하나님의 그 귀한 기쁨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여겨주시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쓸모없는 인생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낭비할 인생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써주시고 불러주시고 한 데나리온을 주시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데나리온까지 주면서 하늘 아래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이런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삶을 살아오면서 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목회자의 자녀로서, PK로서. Pastor's Kid를 PK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학생회장 하면서 또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또 미국까지 와서 지금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정말 바라보면서 살아오게 해주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인생 속에 왜 고달픈 게 없겠습니까? 왜 불평할 수 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물이들을 맡겨주셨다.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수 없고 찬송밖에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낫길래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할 때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불평이 올라가다 하다가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 모태의 신앙이라는 것이 나에게 큰 베니핏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요. 그래, 내가 품꾼으로 부름받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를 불러주신 그 첫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동력의식으로 포도원을 함께 일구라. 그랬습니다. 동력의식으로 포도원을 일구라. 어떤 중년 여성이요 심장마비가 갑자기 걸렸대요. 그래갖고 막 병원에 가서 막 호흡하고 막 솔저리하고 해가지고 억지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깨어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죽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내가 죽은 겁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다. 너 더 살다가 와야 된다. 얼마나 더 살다 와야 됩니까? 40년 더 살다 와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년은 개런티 됐잖아.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이제부터는 결심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골고루 음식도 먹고 짠 것도 먹지 않고 그럼 내가 기쁘게 살아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앞으로 더 잘 살아보자 하고는 말이죠. 성형외과 가서 얼굴도 다 뜯어 고치고 그 다음에 뱃살도 다 빼고 막 그냥 지방 흡입도 하고 멋지게 했대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날렵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받고 마지막 날 이렇게 나오다가 차에 치고서 죽었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40년 말해놓고 왜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미안하다 야 내가 못 알아봤다. 이 고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생긴 대로 사는 거 다 귀한데 뭐 내 자신은 일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TV에 보면 다 똑같아요. 여자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 그거 뭐 좋습니까? 그래서 특징 있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두 번째 의식은 동력의식으로 포도원을 함께 일궈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대는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생전 남편이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다가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물을 이제 하나 조그마한 걸 사왔어요. 아내를 주려고 목걸이를 하나 이제 골라가지고 파는 사람한테 물어서 하나를 사왔어. 그러면은 여자들이 이제 보통 받으면은 어머 예뻐라, 너무 고마워요, 당신 감동이다, 어쩌면 당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래주면 좋은데 대부분의 아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시키지 않은 일 하는 거 봐요, 이렇게 말해요. 얼마 줬어? 이렇게 물으면 바른 대로 말해봐. 얼마 줬어? 누가 이런 거 해오래? 돈으로 좀 줘봐, 돈으로. 여자들도 좀 각성을 해야 돼.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남자들이 진짜 모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여자가 이제 돌아서면, 그걸 이제 슬며시 꺼내가지고 혼자 있을 때 꺼내보면서 뭐 기분 좋은 게 그게 보통 여자분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서 참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하고 위로가 됐는데, 그날 오후에 길거리 가다가 친구 영숙이를 만났어. 그 영숙이를 만났는데 영숙이가 목에 진짜 번쩍거리는 거, 그런 게 다 달고 나온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자기 여기를 딱 가리는 거지. 했던 걸 가리고 그때부터 불평, 불만, 또 비교의식 이런 것 때문에 삶의 감사가 뚝 떠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 이 현대의 삶은요, 영적인 삶을 말고 이 세상의 삶은 비교의식, 경쟁의식으로 충만합니다. 남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은 다 달려가니까 난 그 자리에 있으면 후퇴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지 남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시험 공부 같이 하면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알려주지도 않고 요즘 말이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걸려있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이렇게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늦게 온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이거예요. 동력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주인 참 짱이죠. 우리 주인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공평하게 해주시는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포도원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동력의식을 가지고 경쟁의식을 대체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또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반갑다고 이렇게 악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손 하나 올리고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이 우리의 오장육부의 뼈가 250 몇 개가 움직여야 되고 말이죠. 뭐 심줄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너무나도 쉬운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은혜로 살고 당신도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자기밖에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뭘 고칩니까? 지적하고 아이고 당신은 어떻게 말이야 맨날 이야기해도 양말을 벗어서 여기 놓고 위에 옷은 저기 있고 도대체 평생 잔소리했어도 하나도 안 고쳐집니다. 그렇죠? 이게 뭐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여자가 칭찬을 했대. 어느 날 빨래통 안에다가 양말을 가지고 이렇게 농구하듯이 탁 던져 넣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아내가 골인! 슛골인! 와 당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벗으면 골인을 하는 거예요. 고쳐졌다는 거예요. 칭찬하니까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야.
지적하고 나무래고 막 그런다고만 해서만 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체벌도 필요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나 격려하고 사랑하면요, 사람은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동력자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흘러넘치는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나는 이 정도 값이 대접받아야 돼. 교회에서도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돼. 우리 가정에서도 나는 가장이니까 이 정도 대접받아야 되고, 아내는 나한테 이만큼 사랑해야 돼. 존경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하면요, 입에서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다 못마땅한 거예요. 거긴 지옥이 되고 맙니다.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나중 온 사람들도 똑같이 받네. 이럴 수는 없어. 공로의식이 내가 대접받아야 마땅해. 이 공로의식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찾아오는 귀신이 있습니다. 섭섭귀신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섭섭귀신. 누구나 인간이니까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슬며시 내 안에 탁 들어와 자리 잡아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로의식,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목사님이 몰라줘, 집사님이 몰라줘, 우리 아버지가 몰라줘,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런 걸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다면 그 첫 번째의 자리, 다시 말해서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 늘 드리고 내가 다 드려도 주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을 했다. 나를 써주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그 써주심에도 하나님이 상급으로 약속해 주시겠다니 덤으로 얻어지는 내 삶이 있구나. 하늘 아래의 위대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커러지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삶에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자인 이석희 간사님은 지금 김포 예향교회 장애인부에 있고 한국 미랄 선교단의 멤버입니다. 뇌성마비 1급이라 그러면요, 말할 때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송명희 시인처럼 말하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근육이, 생각은 다 바르지만은 몸이 제멋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손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사진해봐요. 먹여줘야 되잖아요. 1급이에요, 1급. 온몸이 비틀어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데, 이분이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장애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힘든 가운데서도 컴퓨터 자판을 앞에 놓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몸을 막 몸이 돌아가니까 막 땡겨가면서, 그래서 억지로 자판 하나 치고 해서 이제 하나하나 쳐나갔는데 글을 쳐놓고 보니까 그 내용이 은혜로다 였습니다. 은혜로다.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썼는 글자가 은혜로다 하면서 그 감동이 밀려오면서 글을 계속 쓰게 됐어요. 남들보다 몇 배나 힘든 말로 썼습니다. 그것이 복음성가 중에 하나인 은혜로다입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그분이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하나?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자판을 이렇게 하나 누르는 것도 힘들어서 이렇게 몸을 비틀어서 하나둘 눌러서 글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은혜로다 하라고 써놓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은혜로 다 할 수 있는가? 자신을 돌아봤어요. 했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조그만 방에 앉아서라도 자기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이 은혜더라. 그래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는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시를 쓸 수 있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남들보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약 900편의 시와 400편의 수필을 썼다고 그럽니다. 장애가 나에게 그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 한 단어를 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단어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로다 툭 치지만 이분은 언자 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해를 치고 이렇게 쳐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살아갈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그 한 방울을 내게 떨어뜨려 주세요. 은혜가 넘쳐서 사랑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의 귀한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큰 비가 온 것처럼 하나님이 심령 위에 주의 단비를, 주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내 육신에,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귀한 단비를 맡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사모하는 귀한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가슴에 손 얹으세요. 아픈 데 손 얹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내 굽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고 놔두면 지옥밖에 갈 수 없었던 사람이고 아무 할 일 없어 빈둥거리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품꾼으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은혜 주시고 대나리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그 부르신 첫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내 심령 위에, 영혼 위에, 영 위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주의 은혜로 사는 주의 은혜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동력자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므로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간구한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되 60배, 100배, 만배로, 1000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삶의 질고와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 주의 시간 찾아가셔서 주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후손들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